하나님께서 기쁘게 이 찬양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잠을 좀 깨우기 위해서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좋아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당신이 좋습니다. 네, 눈이 좀 커지신 것 같아요. 세상은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부의 관점에서는 세상을 바라볼 때 부자, 중산층, 가난한 사람 이렇게 나누고요. 또 피부 색에 따라서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이런 식으로 나누듯이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부류로 나눈 것은 그렇게 과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소설 속에 등장하는 그런 가상의 인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했던 인물이다라는 얘기에 약간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믿으십니까?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알고 이해하고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 좀 작아진 것 같은데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실존적 인물이시죠.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실제 사람이십니다. 과거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역사 속에 존재하셨던 분이십니다. AD 37년에 태어난 유대의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쯤 예수라는 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그를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기적을 행하는 자였으며 진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선생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주위에는 많은 유대인과 또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믿고 있잖아요. 성경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크게 거부감 없이 다가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실존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경 이외의 문건들을 확인해야 할 줄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읽은 대로 이 유대 역사학자의 역사책에 기록된 내용이 예수님을 실존 인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수많은 문건들이 예수님의 살아있음, 예수님의 당시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후에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실존하셨던 예수님이 사실이라면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아무리 실존 인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나와 별반 상관없습니다 말한다면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존재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능성 중에 몇 가지를 꼽자면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그런 가정하에 몇 가지 가능성을 따져본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성인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보통의 인간이시다. 세 번째, 예수님은 사기꾼이다. 말 잘하고 기적을 흉내내는 사기꾼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미친 사람일 뿐이다. 이런 가정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 보면요, 예수님은 보통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인싸였는데 보통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르침도 서기관 같지 않았고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보통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님은 사기꾼일까요? 여러분, 사기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기꾼의 결정적인 특징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땅이 있습니다. 이 땅만 사면 오를 거예요 하는데 그 땅을 막상 사고 나면 그 땅에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남의 땅 가지고 장난친 겁니다.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삶을 보니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는 실체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한 300건 이상의 예언이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사시는 3년 반 동안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당일에만 약 29개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는데요, 이 예언 중에는 예수님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예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가,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시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죽으시는가, 이런 예수님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조차 그 예언의 성취로서 이뤄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체가 있습니다. 예언이 있고요, 그 예언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은 사기꾼은 아니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성인이신가? 우리 이제 세계사에서도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높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을 성인의 반열으로 올리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명명하셨거든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 나는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이고 내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 모두가 볼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뿐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앞으로의 모든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예수님 자신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평범한 한 남자가 예수가 했던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해서 위대한 율법 선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미친 사람이거나 지옥에서 온 악마일 것입니다. 당신은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다고 믿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으로 치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가 인류의 위대한 선생이었다고 선심을 쓰는 듯하게 터무니없는 생각으로 결론은 내리지는 맙시다.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모함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적당히 하나님의 아들과 미친 사람 중간이라는 성인으로 받아들여지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든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여러분, 일전에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린 일화가 있습니다. 재밌는 일화인데요, 그 정신병동에 가보니 어떤 분이 사실 나는 너가 몰랐겠지만 나는 예수야 이렇게 귓속말로 했대요. 그런 말로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더니 거짓말하지 마, 내가 먼저 너보다 온 예수야 이러면서 막 서로 싸우더래요. 그걸 지켜보더 팔짱 끼고 한 사람이 이렇게 지켜보더니만 두 사람의 싸움을 중지시키고는 나는 너희 둘을 보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요, 대체적으로는 이 정신병동에 가거나 사기꾼으로 치부를 당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멋있고 교훈적인 말을 해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면서 존경받는 성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C.S. 루이스가 언급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중립적일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은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서면 진실로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반대하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적당히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립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반대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라는 그런 중립의 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반대하든지.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존재합니다라는 말은 한편에서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경우는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16장 20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곡하겠으나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세상은 기뻐한대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철저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좀 우리 안에서 구분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무엇이 참된 믿음일까요? 제가 몇 가지 믿음의 유형들을 제시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어지지 않지만 믿는 척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살아계심, 다스리심, 역사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하지만 교회를 10년 다닌 거 그만둘 수 없어서 계속 다니는 경우, 그리고 어쩌다가 직분을 얻어서 또 믿어야 하는 경우, 믿는 척 해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경건한 척하는 신앙보다 위험한 것은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면 이든 아니든 이 두 가지를 양자 선택하지 않으면서 척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는 뜻이거든요. 교회 안에 보면요,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척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전략을 짜고 있느냐 하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것쯤은 괜찮다, 단지 그 안에서 아무 감동이 없고 아무런 깨달음이 없게만 만들면 된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인대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요, 정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순종은 없고 그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 열정과 감동은 없다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 중심의 신앙입니다. 이 나 중심의 신앙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은 믿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과 기적들과 하나님의 뜻이 모두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2주 전에 저희 집안이 더울 때 외출을 했다가 건대 쪽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점심때 기온이 한 38도 정도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길게 있으려고 했는데 길게 있지 못하고 너무 이제 기온이 높아서 파김치가 된 상태로 빨리 저녁 먹고 들어가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 건대 쪽에서 시원한 냉면을 한 그릇 하고 이제 차를 가져와서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하는 시점에 갑자기 오시안이라는 한 성도가 잠깐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한 3시간 정도 외부에서 파김치가 되어서 빨리 집에 가기를 원했던 우리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잠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했더니 급동이 찾아왔대요. 여러분, 급동 아시죠? 전문 용어로 급한 똥이에요. 여러분, 식사한 뒤에 죄송합니다. 급한 똥이에요. 급동은 항상 도둑처럼 찾아오잖아요. 이걸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급동이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여기서 집까지 10분이면 가는데 참을 수 없겠냐 그랬더니 지금 곧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만난대요. 그래서 참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어서 주변을 봤더니 바로 옆 건물에 볼링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려봐 하고는 손을 잡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열심히 뛰니까 이 아이가 아빠 지금
곧이야 계속 외치니까 이 마음이 막 얼마나 불안한지, 이게 오른발 왼발이 그렇게 착착착 맞으면서 지금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해서 막 한 번에 화장실을, 지하 2층에 있는 화장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화장실을 딱 들어가니까요, 그 정면에 대문자 가게 외부인 출입금지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무리 외부인 출입금지라도 급동 앞에서는 예외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모른 척하고 들어가서 변기에 딱 앉혔어요. 그랬더니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비둘기 수백 마리가 와가지고 막 푸드득 막 날아다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든 일 처리를 끝내고 이 아이가 갑자기 앉아있더니, 저는 뭐 급한 불은 껐으니까 한숨 쉬면서 이 아이를 보고 있는데, 이 아이가 저를 보더니, 아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이 화장실을 준비하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변기에 앉아가지고. 제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합니까? 그래, 아멘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너를 준비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훈훈하게 뒤처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을 해요. 그런데 항상 이 고백은 자신의 필요할 때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모든 역사가 나의 어떤 공고함, 고난, 어려움 속에서만 역사되어지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기적이 나의 필요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금세 신앙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초보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들에게는 자기의가 가득해요.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입니다. 어린아이와 아이 부모가 이 좀비 놀이를 해요. 여러분, 좀비 놀이 혹시 아세요? 좀비 놀이가 뭐냐면 간단합니다. 아이가 좀비로 변해라 얍 하면 이 아빠나 엄마가 좀비로 변해서 애를 잡으러 다녀야 돼요. 그리고 딱 잡으려고 하면 엄마로 변해라 얍 이러면 이제 엄마로 변해서 사랑해 얘야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 놀이가 있어요. 뭐 아주 유치한 놀이인데요, 애들은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요, 이 부모는 애들을 위해서 놀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의로움과 능력과 그런 힘이 있어서 부모를 바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의가 가득한 것이죠.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능력과 생명과 지혜와 사람들과 교회와 신앙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힘을 다하고 시간을 좀 들이고 돈을 들여서 좀 열심히 한다고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신앙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는 줄 알고, 내가 하는 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의와 자기의 영광이 그 가슴 안에 가득히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하고, 이런 신앙을 버릴 수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신앙의 유형들을 구분해서 우리는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참된 신앙을 아무리 설명해도요, 우리가 참된 신앙을 딱 붙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반대로 잘못된 신앙을 떼어내므로 참된 신앙을 남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과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이렇게까지 다양한 신앙의 유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참된 신앙을 찾아가야 하냐면, 우리 안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집요하고 교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마약 사범들에게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한 형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12년 동안 마약 사범을 2,000명을 검거했대요. 그래서 검찰총장상 뭐 수많은 상들을 한 50개를 받은 그런 베테랑 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약 사범들에게는 저승사자라고 불린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잠복을 하면서 마약 사범을 검거하려고 잠복하는 중에 그 마약 중강책이 이 사람을 형사로 의심을 했대요. 그래서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마약을 주사 한 대 맞은 거예요. 여러분, 딱 한 대뿐이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형사직을 그 뒤로 유지하지 못하고 가정도 파탄나고 마약 중독자로 전락해버렸대요. 그래서 여러분, 마약은요, 한 번도 안 맞은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맞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호기심에 마약을 한 번 맞았다가 마약 중독자가 된 사례가 요즘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는요,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것이 상책인 것입니다. 죄를 한번 맛보겠다 하는 것은요, 하책이에요, 하책. 근데 이 마약이 왜 이토록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경고를 주느냐 하면, 이 마약이 주는 중독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중독성. 이걸 인간의 힘으로는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마약보다 수천 수만 배의 중독성이 강한 것이 뭐냐면 자기 중독이라는 마약이 있어요. 자기 중독.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자녀를 왜 낳는가 봤더니 나의 만족을 위해 낳는 거예요. 학교를 왜 가고 직장을 왜 가지고 결혼을 왜 하냐 했더니 전부 내 만족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만족이라는 이 중독은요, 한번 빠지면, 이 늪에 빠지면요,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자기 만족이, 자기 중독이 성경적인 원뜻으로 말하면 어떤 원뜻이냐면 원죄라는 뜻이 있어요. 원죄라는 뜻. 원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할 자리에 그 자리에 나를 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나를 위해서 가족을 이용하고, 나를 위해서 물질과 나에게 주어진 건강과 삶의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만족, 자기 중독, 자기 사랑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는 원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의 154페이지에 보면 선해질수록 자기 안에 악을 깨닫고 악해질수록 자신 안에 악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 만족에 심취한 사람은요, 자기 속에 있는 죄악을 깨닫지 못해요. 남에게 해코지를 하고도요, 그 무슨 잘못이냐, 나를 위해서 했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 자기 안에 있는 악을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선한 사람일수록 작은 죄 하나 때문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안에 있는 작은 죄 하나도 허용하지 않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가지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래요. 기쁨에는 한 4가지 종류의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차원적인 기쁨은 뭐냐 하면, 이건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기쁨이 어떤 것이 있냐 생각하시면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1차원적인 기쁨은요, 없던 것이 생기면 기뻐한대요. 그러니까 가지고 싶었는데 가지지 못한 것들이 생기면 기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그토록 원하는 반짝반짝한 그 다이아 반지 이런 거, 그 넓은 평수의 집, 차 이런 것들을 가지면 기뻐한대요. 두 번째는요, 있는 것에 기뻐한대요. 그러니까 없다가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서 있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있을 때 기뻐하고요, 나에게 주어진 가족 때문에 기뻐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신앙으로 기뻐하고요. 이 3차원의 기쁨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라고. 이건 하박국에서 나오는 건데,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아도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지막 4차원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뻐하는 거죠. 이것은 다니엘 세 친구의 기쁨, 죽는 순간에도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은 환경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여러분, 혹시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이 책은 고 이어령 박사님의 딸인 그 이민아 변호사가 쓴 책입니다. 그리고 이분도 10년 전에 작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한 10년 이상 아버지 고 이어령 선생님을 회심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근데 이분이 어떤 삶을 사셨냐면요, 첫 번째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25살이 되는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또 첫째 아이가 5살이 됐는데
자폐 판정을 받아요. 그리고 또 몇 년 후에 이 이민아 박사님이 망막박리라는 병을 얻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망막박리를 겪게 됐고 그것이 너무 심각해져서 이 7개월 뒤에 실명될 것이다라고 판정을 받아요. 그래서 이 딸의 삶이 너무나 고난의 연속인 것을 보고 고 이여령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제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지만 의학도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데 이 고생만 한 우리 딸, 만약 이 망막박리가 고침받고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소원 기도를 해버렸대요. 7개월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어도 믿음을, 이민아 박사님은 믿음을 지키겠지만 7개월 뒤에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돼요. 망막박리가 붙어가지고 이게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잘 없는 경우고 의사들도 굉장히 놀란 그런 사례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이여령 박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내가 일평생 쌓아온 지식도 해결하지 못한 일을 기적으로 해결받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심하여 돌아와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교인이 된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여령 박사님이 딸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어디 나가서 너가 눈뜬 그 기적을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욕을 할 수 있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의 의가 될 수 있으니 그런 자랑하지 마라. 우리에게 성경에 있어 진정한 기적은 예수의 부활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참 최고의 지성은 말하는 것도 다른 것 같아요. 진정한 기적은요 예수의 부활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다른 병들이 고침받는 기적은요 고침을 받아도 결국 때가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은요 부활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소생이에요. 소생. 또 나이가 들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에만 부활을 붙일 수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겠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여령 선생님은 우리에게 기적은 예수의 부활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이여령 박사님이 성경의 맥을 너무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눈앞에 있는 기적이 감동적이고 기쁘고 얼마나 은혜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여령 박사님은요 그 너머를 보신 거예요. 이거는 잠시 잠깐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일시적이고 이례적인 것이다. 그 너머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뭐냐? 예수님의 진정한 부활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거에는 우리의 환경의 나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에 조금 더 좋아지는 환경의 나음, 건강의 회복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요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그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21절 2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해산하는 고통으로 근심하는 여인이 언제 행복해집니까? 이 진통을 겪다가 진통이 좀 잦아지면 기쁠 수 있습니다. 배가 불러서 힘든데 오늘은 좀 덜 힘들면 또 그것도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때때로 너무 극심한 진통이 올 때 기도한 대로 진통이 사라지면 그것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궁극적인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출산을 하는 것에 있잖아요. 출산을 하면요 지금까지 10개월 동안의 진통은 말끔히 잊어지고 태어날 아이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출산하는 해산하는 아이의 기쁨에 빗대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가운데 일시적인 기쁨들이 있습니다. 주어진 잠깐들의 기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들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쁨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을 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 상담에서 나타나는 그런 훈련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족 지연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만족 지연 능력. 스탠포드 대학에서 마시멜로 실험을 했어요. 한 유치원 애들을 데려다 오고 마시멜로를 하나 놔두고요, 15분 동안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으면 내가 선생님이 나갔다가 돌아와서 마시멜로를 먹지 않으면 마시멜로를 2개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마시멜로를 먹는 아이들은 하나만 먹는 거고요, 15분 동안 먹지 않고 선생님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마시멜로를 2개 주는 거예요. 한 2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한 30% 미만만이 마시멜로를 끝까지 먹지 않고 마시멜로를 2개를 먹게 되었대요. 근데 이 아이들을 한 2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더니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마시멜로를 먹지 않은 아이들이 훨씬 더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하고 훨씬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인내와 자제력의 연속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행하는 아이들은 삶에서 계속해서 내 앞에 있는 일시적인 만족만으로, 즐거움만으로 만족하고요, 더 나은 기쁨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더래요. 그런데요, 잠시의 즐거움을 지연시켜서 더 나은 기쁨으로 나아가고자 훈련된 아이들은 삶에서 훨씬 큰 열매를 가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주시면서 재림의 소망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재림을 지연시키실까요? 우리에게 더 나은 기쁨을 주시려고 그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자리가요, 여러분 고통의 연속이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의심되는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지연시키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믿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더 기쁜 궁극적인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약속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기가 끝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잠깐의 기적과 성취로 인해 감사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속에 허락하신 부활 예수님에 대한 기쁨으로 영원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